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은 2025년도 교회력으로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청년들을 놓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저희들이 바른 양심과 건강한 영적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다음과 다음 세대들이 잘 이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후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과 그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후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지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일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면서 하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함에 대한 주제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가르칠 때 말씀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동안에 상호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깊은 인격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까지 전부 다가 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확실성, 그리고 견고하신 그런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만인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서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야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실함과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성품을 우리가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그 축복과 능력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덜해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명예가 좀 덜한다 하더라도 주 야훼 하나님의 그 신실성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그 성품과 품격을 우리가 정말 중심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일생에 야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의 결과물로 맺혀지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해 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으로서 이 목회 서신 중에 이 디모데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성도를 잘 살피고, 그리고 목양하고, 더 나아가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목숨이 이제 끝날 그 즈음에 두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말세의 지말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이때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에 충실하라, 이런 어떻게 보면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사역 이후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간다면 당신과 그리고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성전이요, 성도요, 리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이, 그는 이 개신교 교파 중에서 이 감리교단을 창설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이 목회자인데요. 그는 언제나 성도를 향하여 불타는 가슴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 불타는 가슴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경건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음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선한 직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대로 후대들에게 그 신실함을 따라가도록 이끌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나의 옛 추악성을 그대로 가진 채 그냥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깨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에 조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저와 우리의 후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은 절대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주어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하심을 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품은 신실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능력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이야기나 전수된 계승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절절한 권면, 사랑, 축복과 아니면 이 지시하시는 명령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감동하셨던 주님의 감동이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고 기대하고 설리는 심정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적으셨던 그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고 지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좌해야 할지 우회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뛰어야 할지를 결정할 때, 일생에서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들어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선교의 삶을 위해서 충분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기 우리가 일수입니다.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성경을 단지 책장에 장식품으로 그냥, 아니면 우리의 침실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그냥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는, 그냥 그렇게 있는 장식품같이 여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양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찔립니다. 더 말씀을 읽고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7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귀중하고 값진 성경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펼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간다면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다음 청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우리를 소성케 하며 신실하게 만들어서 정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요, 그리고 최선인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리가 권면해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10월 30일이 되면 이 개신교가 태동된 지가 509주년을 맞이합니다. 509주년 전 독일의 이 기독교는 당시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인가요?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와 야합을 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노역의 도구로, 아니면 이 재물, 나라 국가 경제나 교회 경제를 위한 도구로 이렇게 이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중세 교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이건 잘못됐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는 95개조 방방문을 구텐베르그 성당에 게시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태동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르터 루터의 종교 개혁의 후예들인 거죠. 잘못된 당시의 상황에 이건 틀리고 우리는 이렇게 바른 이 교리와 신앙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슬로건, 주제로 교회가 개혁됩니다. 첫 번째가 라틴어인데요,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직 은혜로. 마지막 3번째 주제 슬로건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3가지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다고 바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태동된 것입니다. 개신교가 태동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개신교가 태동됐거든요.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청년들에게 너희는 약속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그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루아침에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에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은혜를 따라 약속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이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서 된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신실하신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릴 뿐 아니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때로는 온전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며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강국교회 전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우리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의 감동을 얻고 주님 주시는 그 명령과 직임과 소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생활의 환경의 문제로 깊은 한숨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혹시 근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때로는 늘 실수 많고 쉽게 쓰러지고 낙심하더라도 우리를 어제부터 과거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도와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감동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아무리 헤매어도, 고난과 역경 중에 있어도, 광야 학교를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체험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 중에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좀 낙심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성령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부르십시오. 저는 언젠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아마 2004년부터 한 5년 한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맡았던 어느 그 교구에 문제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구에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제가 그 교구에 가게 됐어요. 갔더니 교회가 3개 당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주의 종이 실수하니까 성도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당을 짓기 시작하고, 첫 번째는 급진파, 다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온건파, 그냥 다 품어야 된다. 그냥 난 모르겠다. 세 번째는 영성파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막 정죄하더라고요.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넌 이건 잘못했어. 세 파가 막 싸우는데 말이죠, 수요예배를 드리러 성도들이 오는 교구 버스에서 지역장님, 구역장님과 싸움이 나가지고 말이죠, 머리채를 잡고 그 버스 안에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요예배를 제가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막 뛰어들어와요. 막 씩씩거리면서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예배실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버스 안에서 싸움이 났는데 지역장님 머리채를 잡고 막 2년 뭐년 하면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위로를 받고 뭔가 대변을 하고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자꾸 묻기만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들어오시는데 막 울고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 교회에 놓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능력이 부족한데 성도들에게 빨리 은혜가 임해서 하나가 되고 복음 잘 전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막 기도를 드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어느 기둥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 성령님, 계속 성령님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령님. 그냥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한 100번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사역을 잘 마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한 6개월 정도가 되니까 성도들이 한 명씩 저의 이렇게 영권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근사하게 말씀드린 영권인데 영권 안으로 확 한 분 한 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되고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달된 약속의 말씀과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성한 이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체험되고 경험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밤에 불 보듯이 뻔하죠.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이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항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의 방향으로 쭉 여러분 흘러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과 소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5월달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그것도 주일 가장 이른 아침에 주의 전전에 와서 예배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우리 다음 청년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다시 쓰임받고 다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감히 기대하고 설레는 심정으로 읽고 내려갈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저 안개이니라. 안개와 같이 우리의 일생이 그냥 있다가 그런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처음 참석했으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두 눈을 다 감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혹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